우리 찬송가 389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389장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389장 찬송입니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와서 내 몸과 마음을 주께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내 뜻과 정성 모두 주 예수 따라가오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내 맘에 주의 성령 오셔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성전 사무사 항상 계시옵소서. 나 주님 힘써 섬기며 늘 충성하며 살리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내 참된 친구 되신 구주여, 나에게 임재하시사 이 세상 끝날 되어 숨질 때 주여 함께 하소서. 님 품에 안기어 참 안식 영생 노리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새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이 귀한 선물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이 아침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이 오니 주의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친히 임재하여 주시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느끼고 생각하고 나아가는 복된 날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할 때에 때로는 우리의 욕심이 앞설 때가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사 그 욕심을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드러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면서 무지하여 알 수 없는 것들을 생각하고 바라볼 때도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에 선명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무지는 물러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가 알 수 없는 위험한 생각과 태도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 자리라면 성령님께서 가리워 주시고 내려 주시사 하나님의 안전함 속에 나아갈 수 있는 복된 기도의 자리가 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이 하루가 다 지나가고 나서 뒤를 돌아볼 때의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수고의 기쁨으로 감사로 이 하루가 마침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욥기 21장 말씀입니다. 욥기 21장 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또 이 아침에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굽수해지고 사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장대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부로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소울에 내려가느니라. 그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것 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나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 하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욥은 계속해서 하는 말이 1절, 2절 말씀에 보시면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34절의 끝에 보면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위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내 말을 욥의 말을 잘 듣는 것이 친구들에게 위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번역이 조금 달라집니다. 이것이 다른 성경의 번역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너희가 나를 위로하는 것이다 이 얘기예요. 내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 나를 위로하는 거야. 그 얘기입니다. 너희가 나한테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하는 말이 있잖아. 이 말만 잘 들어주는 것도 나에게 큰 위로야. 나한테 훈계질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나도 너희들이 아는 만큼 다 알아. 그러니까 나에게 어설프게 훈계하지 마.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도요, 내가 하는 말보다 더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분들에게는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내가 이 말할 때, 내가 그 말할 때, 그는 그 말과 그 이상의 말들을 다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쏟아내는 말, 고통당하는 사람, 아픈 사람의 말들은 그저 잘 듣는 것만으로도 참 좋은 시간입니다. 잘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꾸 이제 친구들은 뭘 얘기하냐? 욥이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말하는 것들이 다 거칠다고 얘기했잖아요. 말들이 다 거칠고 저항하고 이런 태도인데 친구들은 굉장히 그 정제된 언어로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의 언어는 하나님의 정의를 가지고 누구를 얘기하나? 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욥은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면 나 하나님의 정의 알아. 그런데 내가 지금 당해 보니까 그 하나님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의 정의가 다 흔들려 있어. 그 얘기거든요. 나 하나님의 정의를 다 알아. 그런데 내가 막상 이거 잃어버리고 저거 잃어버리고 내 몸이 막 아프고 이거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정의하고 안 맞네라는 것이 지금 욥의 호소이거든요. 저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싶냐면 우리 신앙의 사춘기라고 생각해 볼 때가 있어요. 신앙의 사춘기.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이 사춘기가 뭡니까? 이게 내가 그동안 의지했던 부모님 그리고 부모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모든 가치 체계 그리고 내가 절대적으로 의존했던 내 부모님 그 부모님이 틀릴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시간이거든요. 그게 깜짝 놀라는 거죠. 정말 내 아버지가 했던 말, 내 어머니가 했던 말, 내가 선생님이 가르쳐 줬던 그 말, 이게 틀릴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아는 시간이 뭐가 되느냐면 이게 사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어떻게 해요? 내가 잘 알고 있고 내가 절대적으로 붙잡았던 것이 틀릴 수 있다라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6절 말씀에 보면 욥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데요. 굉장히 멋진 표현이긴 하죠 이게. 그런데 아주 실존적인 표현이에요 이게. 내가 모든 게 옳다. 우리 엄마가 하는 말이 다 옳았어.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우리 엄마가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가 하는 말이 틀린 거 아니야라는 의심이 드는 거죠. 근데 그거는 어디서 들는 거냐면 살아보니까 아이가 점점점 살아보니까 이게 그게 아니네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농담으로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목욕탕에서 아버지가 탕에 들어가가지고 아이고 시원하다 그랬더니 아이가 따라 들어갔다가 뜨거웠는데 깜짝 놀라고 나한테 거짓말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다른 거거든요. 조금씩. 그러면서 틀리다라는 생각 속에서 누가 커져가느냐면 개인 한 사람의 그 삶의 지평이 조금씩 커져가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그것을 어른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반항이라 그러고 저항이라 그러고 그리고 아이가 이제 부모의 말을 안 듣는 것 때문에 많은 갈등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 일을 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어떻든 거예요? 그것을 기억만 해도 불안한 거예요. 뭐 불안하거든요. 이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과 그러나 실상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나의 실존이 이게 불안한 거구나. 그러니까 그 불안함 속에서도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내 몸을 잡고 있다라고 욥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욥이 부딪히는 오늘의 현실은 뭐냐면 여러분 7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런 거죠. 7절 말씀에 보시면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이거죠. 어떻게 악인이 장수를 할 수가 있어? 얼른 죽어야지. 어떻게 악인이 이렇게 힘이 강해? 라는 것이 자기가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거죠. 그것만 그럴까요? 8절 보시니까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고 9절에 보면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이제 그러할진대도 하고 14절 말씀에 얘기하고 있죠. 그러할지라도 그렇죠. 그렇게 살고 있는데도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라. 우리 하나님 필요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어찌하여 악인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보통 사람들보다도 잘 먹고 잘 사느냐라는 것이 욥의 토로입니다. 그 얘기가 이제 쭉 해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부딪히는 큰 숙제도 이것 아니겠어요? 권선징악이 되어야 되는데 권선징악이 잘 안 되는 현실을 우리가 볼 때가 너무 많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많이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만 알고 둘은 우리가 더 모를 때가 있죠.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간다 그래서 그게 옳은 것이냐를 물어봐야 돼요. 그렇게 모두가 다 돌아간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 그것이 바른 것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이냐 그 얘기를 물어봐야 되는 거거든요. 욥은 그 질문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자기의 이 혼란함을 좀 들어봐다오. 세상이 이렇더라. 너희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정의를 가지고 오늘을 해석을 하려고 해보니 나도 그렇게 해석을 해왔었는데 막상 내가 이런저런 인간의 괴로움 가운데 놓여 있어 보니까 그 하나님의 정의가 현실로 내려오기에는 너무너무 힘들다. 이거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도대체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다시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 욥의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요. 하나님을 새롭게 다가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새롭게 다가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기다려주고 그것을 잘 경청해 주는 것들이 뭐가 필요한 거죠. 교리적으로 이건 됐어 안 됐어가 아니라 그것을 좀 그 말을 기다려봐주고 이해해 보려고 하는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욥이 너희들이 나한테 해주는 그 모든 말이 참 옳은 말인데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나를 헛되이게 위로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대답은 다 거짓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요 우리가 믿음의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누군가는 오늘도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는 분이 계셔요.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그 다니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분은 오늘도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을 지금 만나는 자리에 놓여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거기서 그 분들이 쏟아내는 언어들을 잘 들어주고 반응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다려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잘 못하면 뭐가 돼야 되느냐? 언어들이 다 뭐가 돼? 우리 교회 언어들이 다 뭐가 되느냐면 지시의 언어일 수밖에 없어요. 훈계하고 지시하고 명령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죠.
전에 제가 그런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너무너무 생활이 어려우셨어요. 한꺼번에 사업장들이 잘 안 되셔가지고 생활이 어려우셨어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보니까 주보에 11조 명단에 그분의 이름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누가 그걸 읽게 됩니까? 누가 읽어요? 그 주보에 보면 11조 명단 다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성도들이 주보를 받으면 제일 먼저 보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지난주에 헌금 냈는데 이름이 있을까 없을까 제일 먼저 봅니다 이게. 예. 내가 지난주에 감사헌금 냈는데 내 이름 빠졌나 안 빠졌나 이거 제일 먼저 봐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분 사업하시는 분인데 왜 11조를 어느 날 안 되지라는 궁금증이 하는 거죠. 궁금하면 해소를 해야 되잖아요. 또 사람은. 근데 해소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추측하는 거죠. 이래서 저래서 저래서 저래서.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말이 되는 하나의 사실, 헛된 사실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뭘 어떻게 합니까? 그분이 이제 사업이 어려우셔가지고 이제 11조 생활을 하기가 참 어려운 형편이 되었는데 이런 형편인데 계속 11조를 하기가 참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지금은 생활이 중요합니다. 그래 생활을 하십시오. 근데 그동안 우리는 뭘 배웠어요?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11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너무너무 어려워도 우리 하나님 앞에 11조를 배워야 된다. 그래서 제가 갈등하지 마시고 성도님의 집사님의 생활을 위해서 성실히 모든 것들을 그것도 큰일입니다. 그것도 큰일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11조를 해야 되나? 이 갈등으로 내 신앙의 자리를 흔들리지 마시고 형편이 나아질 때, 여건이 되어졌을 때 그때 다시 시작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똑같은 상황을 모두가 살아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어진 여건과 형편에 따라서 삶의 자리가 오늘도 뒤죽박죽 되어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제3자는 늘 뭐라고 해요? 그냥 한 가지 얘기만 가지고 누구의 삶을 재단하려고 그러고 애쓸 때가 너무 많죠. 그럴 필요 없어요. 잘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앙의 길을 잘 가도록 격려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그분이 11조를 안 했나요? 아니에요. 그 얘기를 들으시고도 자기가 들을 만큼 정말 예전같이 많이 11조 생활은 안 하셨을지는 모르지만 자기 형편껏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잘 들어주는 겁니다. 누군가의 신앙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을 그에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넓어질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는 것이 우리 신앙에 서로 함께 가는 길인 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기다림이 상대방에게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서로 격려하고 힘을 주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에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욥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가 나를 위로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말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를 힘있게 만들고 능력있게 만드는 좋은 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